오늘 우리 사라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실수도 그렇고 음향까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웃게 만들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론가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돌아가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돌아가야 될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나는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목적하는 거기를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돌아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니 내가 가는 길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이야기 오래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로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1000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0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그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대형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자꾸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몇 명 선이구나. 이제는 또 몇 명 선이구나. 그 정도만 되었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안전불감증이죠. 잘못하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안전불감증의 결과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 좋지 않다고 하시는가?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실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혹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일단 우리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호세아 때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찢김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찢김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계시는구나, 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거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세교회와 또 교회 개혁,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찢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처럼 교회가 교만하고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교회가 권력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가 쾌락을 쫓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찢으셨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시티, 바티칸 궁을 가봤습니다. 얼마나 의리하고 멋있는지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장식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놀래고 있었는데 안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하는 그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기능을, 교회 역할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들으셔서 교회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들의 혼란이 일어났고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 교회들에게 임했습니다. 30년 종교전쟁 대표적인 그 예 아닙니까? 독일 국민 전체 반이 죽어나갔습니다.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서 뉴스를 틀면 전 세계 뉴스들이 다 보도되고 있는데 혹시 살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혹시 지금 우리를 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사라 선교회는 사라 여선교회라고 하기보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사라 어머니 선교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더 위로 올라갈 선교회가 없죠? 있습니까? 소망회에서 만나는 거죠. 올라갈 데가 없는데 자꾸 올라가다 보면 뭐 저기밖에 없겠죠. 저는 사라 여선교회는 우리 연령으로 되어 있는 그 선교회에서 여선교회로서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연장자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다독이고 또 그늘진 데도 좀 가서 부추겨주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좀 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역할 때문에 우리 사라 여선교회 그 자체로 우리 교인들로부터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라 여선교회는 사라 어머니 여선교회라고 특별히 더 붙이고 싶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치고 계신 것 아닌가, 찢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돼서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것 위에 있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가 끊임없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돈이 맨 그 윗자리에 있습니다. 총과 칼만 없지 우리는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작스러운 발작이라고 말하죠. 모두가 다 사람들이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갔을 때, 루안다에 갔을 때 소위 개발도상국 아니면 그 더 밑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을 가보면요, 이 매연 때문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꺼멓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지구의 환경도 우리 때문에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 25개국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1947년 우간다의 지카라고 하는 숲에서 붉은 털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됐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교통도 발달하고 여행이나 여러 가지 문명들이 서로 교류되다 보니까 지카가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있죠. 제일 최근에 지난 주일 저녁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올랜도에서 총기 난사로 뉴스 나올 그 당시에 이미 40명이 죽었었고요.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좀 옮겨서 우리들의 교회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어차피 사라선교회 우리 헌신예배 들으면서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초신자 오신 거 아니고 기존 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 얘기를 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마 교회들도 주님께서 지금 찢고 치시고 있는 중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마치 교회 전체가, 하나 교회 전체가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려고 하신다면 댁에 돌아가셔서 구글 검색하시면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사탄이 쥐어 흔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고 있는 사례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종탑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종탑이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질시와 공격과 비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새로 생겨서 교회 간판을 이렇게 내걸면 거룩한 동산이 생겼구나, 또 희망의 집이 새로 생겼구나, 이제 힘들면 내가 저기 찾아가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또 하나의 사업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끼리 이렇게 개토화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기존의 교회들도 휘청거리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명예 문제 때문에, 이성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 성직자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 뉴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예로 들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자식들하고 같이 보기가 민망한 그런 뉴스들이 있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런 일에 연루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실제 일어나는 현장의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온 교회가 우리 회개합시다, 교인들이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그냥 급급해서 뭐가 정의인지 뭐가 불의인지도 구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들을 보면서 살아가다가 혹 내가 잘못해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는 어머니 품처럼 생각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품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를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던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저 교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달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다른 교회들 전체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저 50점 이상 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뉴스거리에 나올 만한 그런 잘못한 일이 없는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잘못하고 교인들도 잘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돼서 사탄이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라 여성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장자이시고
또 어머니 여성교회인데 정말 여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탁할 만한 대표적인 여성교회로 부탁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일들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 교회만 들어가면 되겠지. 저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권력화돼서 누가 높으냐, 누가 강하냐, 누가 더 세냐 싸움하고 있고요. 우리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 교회를 망라해서 신생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중세시대처럼 종교개혁시대처럼 하나님이 지금 교회들을 일어나라고 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한국을 제가 떠나기 전에도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할 때에 남이 저를 소개할 때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뭐 자랑스럽진 않아도 그저 그냥 가만히 앉으실 수는 있었는데, 정말 지금도 이 사람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중간 점수 받을 정도로 앉아있을 만한가? 아니면 나 소개 좀 하지 말지라고 하는가? 우리 목회자가 아니라도 교인도 마찬가지죠. 저분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 성직을 뒤에 붙이겠죠.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그 성직 자체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위치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분은 어떤 교회 나가는 집사님입니다. 그것 자체로 보증이 되어야만 하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보증이 되었던 그 시대가 이미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부끄러움의 모습은 계속, 이 행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는 유럽의 교회를 우리가 흉보더니 점점 유럽의 교회들을 닮아서 건물은 큰데 안에는 텅텅 비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졸업 예배 드렸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는 시니어 하이만 8명이거든요. 고등학교 끝나면 대개 부모를 떠나죠. 8명 중에서 얼마나 대학에 가서 부모를 떠나서 계속 예수를 믿을까? 예수는 믿겠죠. 얼마나 교회를 잘 출석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우리 주님의 음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늦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같은 깨달음을 갖게 하시면서 지금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요? 결론이 돌아가야 하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사람이 있습니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 그러면 찢지나 말지 이런 분 있습니까? 아니면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치지나 마시지, 그런 거예요. 찢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돌아가니까 도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시면서 그 아픔 속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요.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도로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대충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살게 굴던 자연 환경들도 어느 정도 공간을 정해서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요새 밑에 가보시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estoration in Process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왜 찢으시는가, 왜 치시는가 하면 그 찢으시고 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요청입니다. 그 요청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 삶부터 나 하나부터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머지않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시작해서 뭐가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돔성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만 명의 사람 중에 하나님 단 10명 찾으셨거든요. 오늘 사라 여성교회 여러분들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여기에서 불씨가 일어나서 교회 전체로 번져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 옮겨가는 불길로 인해서 이 도시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돌아갈 자세가 오늘 6절에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이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번제는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건가요?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오바마 대통령 알죠. 누군지, 어디에서 태어나고 뭐 어디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안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만나서 악수도 좀 해보고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피상적인 지식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서 제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사라 여성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우리 안다고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았다면 오늘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엄마 아빠가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가시는 그런 교회들마다 정말 엄마 아빠가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방탕하지 않았겠죠. 갖가지 화려한 교회 치장, 예배드리는 거대한 웅장한 그런 모습,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그 자신이 성공회에 속해 있던 신부로서 감리교를 처음 창시했는데 제일 많이 비난을 받던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왜 성전이 아닌 데 가서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성전에 웅장한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번쩍번쩍하는 설교단이 있어야 되고 멋있는 회중석이 길게 높게 돼 있는, 왜 그곳에서 설교를 해야지? 뭐 단도 없는 돌멩이하고 나무밖에 없는 거기 밖에 나가서 왜 설교하느냐, 이단처럼 그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거대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치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치성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눈을 비비면서 자고 싶은데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가고요. 그런 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무슨 일어나고 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번제라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번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아십니까? 예.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완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꼼짝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저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라면 저는 완전하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도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사랑하시는 우리 사라 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머니 선교회이기 때문에 연령적으로도 나이가 있는 그런 여선교회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후배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요한 캘빈이 장로교를 시작하면서 문장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한 손에 심장을 들고 있는 그 심장은 뭔가 하면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오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심장이 문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심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그러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좀 찾아본다면, 하나는 과도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바로 잡으려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식이 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에는 무슨 길지 않지만 불과 한 10m밖에 되지 않는 길에 물이 있다든지 무슨 위험한 돌멩이가 뾰족뾰족 있으면 사람들은 좀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새 길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그 길이 편해진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조금 느리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법으로 빨리빨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면 다시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에 좀 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낡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더 부사어를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남녀가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서
깊이 알게 될 때에 결혼을 해도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겠구나, 싸우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데 깊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조건만 보고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날 나왔는데 눈에 막 이렇게 접시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자. 하나님을 아는 길은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내가 얼마나 똑바로 가고 있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셨나요? 오늘 저녁에 혹시 잡수고 나오셨나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는 겁니다.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사라 선교의 이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저 우리 차례가 됐으니까 수요일에 누가 나와서 사회 보시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행사로서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매우 강력한 요청에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자고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우리 심장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같은 환경인데, 어제 일어났던 같은 이불인데, 어제 일했던 같은 직장인데 내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요한 켈빈이 외쳤던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라 여성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같은 여성교회로서, 품을 수 있는 여성교회로, 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일들 속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때로는 떼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라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시는, 아프게 하시다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변화되어져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사라 여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